구약성경 614면, 구약성경 614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제는 저희들이 역대상 1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아담 이후로 후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을 보셨습니다. 이 역대상은 에스라가 쓴 것인데 그 쓴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국한 이후에 민족의 정체성이 다 흐트러진 것을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이제 양반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좀 후손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그런 교훈을 선조들 이름을 통해서 혹은 족보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처럼 지금 에스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그러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냥 이름 한자 혹은 누구 아들은 누구 혹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는 것으로 쭉쭉 족보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함께 읽으셨던 지금 4장 9절 10절 말씀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2절이나 지금 소개가 되어지죠. 그 앞뒤를 쭉 보시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쭉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야베스는 2절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위 지면을 할애한 겁니다. 신문으로 친다면은 뭐 한 줄, 두 줄 단문 기사가 아니라 한 면 전체를 이렇게 할애할 정도로 특별하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약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야베스만 이 2절이라는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야베스가 좀 독특한 사람이다.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뭔가 좀 생각할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식당이라든지 어떤 또 집이라든지 액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기록해 놓은 많은 액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하게 뭐 이름 석자 어떤 기호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들은 이름에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다. 혹은 인생이 담겨 있다. 기륭, 화복이 사람 이름에 이렇게 담겨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사람,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름을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부모님들이 애를 쓰고 또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모두 선생님을 찾아가든 아니면 장명가를 찾아가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그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보통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보통 일터인데 이 경우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많은 성사학자들은 아마도 이 야베스가 유복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뭐 전쟁이 일어났든 병이 뭐 났든 아버지가 멀쩡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 혼자 남아서 이 아기를 낳았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아들 하나 낳는구나. 그런 어떤 탄식, 한숨을 쉬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때 이름을 아이고 내가 이를 또 수고로이 낳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다, 또 힘들다, 메말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pain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통이라는 거죠. 지금 엄마가 아들을 낳고 하는 말이 아이고 이 고통덩어리, 아이고 이 고생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야베스가 점점점 자라면서 어릴 때는 뭐 자기 이름의 의미를 모르니까 엄마나 형제들이 친구들이 뭐 야베스 고통덩어리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뭐 그냥 의미를 모르니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서 10대가 되고 20대쯤이 되면 소위 이제 사춘기를 지나며 자기 생각할 때가 되니까 이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맨날 뭐 미스터 페인, 뭐 고통덩어리, 어이 고생덩어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고통덩어리인가? 내가 고생스러운 인생인가? 그런 고민이 생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엄마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왜 내 이름이 고생덩어리입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이나 사촌이나 친척 가운데 이름이 좀 재미나고 이상한 그런 이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묻거든요. 왜 내 이름 이렇게 해줬어요?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뭐 사람들도 이름 바꾼 사람 꽤 많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뭐 야베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자기 내면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인가? 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메말라 있나?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야베스의 기도인 것을 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역대상 4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9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야베스가 왜 그런 기도했을까라는 그 배경을 이해하실 때 그래서 10절과 같은 기도를 야베스가 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되게 점잖게 표현을 했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우리가 뭐 지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제 마음의 기도를 아뢰고 여러분도 뭐 눈 감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아뢰죠. 이 느낌을 보면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뭐 아뢰며 기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cried ou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의 상황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시급하고도 절박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인가는 한 번, 적어도 두세 번은 인생 어떤 기간에 어떤 사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절망스러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땅을 치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셨던 일들이 여러분도 뭐 몇 번인가 있으셨을 겁니다. 또 아마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지금 야베스도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있거든요. 내 인생이 정말 고통덩어리인가? 내 인생이 정말 고생덩어리인가? 내가 이렇게 메말른 인생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근심이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내게 복에 복을 주십시오. 왜요? 자기 인생이 메말랐다고 말하거든요. 고통덩어리라고 말하거든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복에 복을 주세요. 복 좀 2배로 3배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기도 내용이 지경을 넓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뭐 땅을 넓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뭐 좀 주세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뭐 뒷동산도 등산 올라가고요. 또 뭐 이름 있는 산, 뭐 한라산, 백두산, 설악산, 여러분 뭐 한두 번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산가들이 있어서 뭐 하여튼 세계 가장 높은 산들 뭐 10몇 군데를 다 정복한 그런 사람도 뭐 여러 사람 나오고 대단한 그런 산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산 가장 좋아할까요? 부동산. 부동산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하여튼 여기저기 부동산이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부동산 주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땅이 있어야 뭔가 좀 활동하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땅을 달라는 것도 기도이지만 이 당시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12지파가 이 시대적인 배경이요.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할 때거든요. 이게 땅을 달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나에게 활동 반경을 넓혀 주세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사업가들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 잘 고치게 해주세요. 우리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은 유학생활 잘 마치고 또 마무리 잘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는 뭐예요? 목회 잘해서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 아프리카 가서 현지인들을 잘 섬겨서 이렇게 좀 선교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농사꾼들은 농사가 잘 돼서 풍년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거고 부흥하고 싶은 거고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기도이죠.
근데 이 야베스 기도가 위대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뒷부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또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이 두 번째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은 돈 많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땅이 넓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공부 1등 하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속 썩이는 사람 많고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도 인생 망한 사람 아주 많습니다. 행복 없는 사람 아주 많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바로 두 번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1등하게 해주세요. 이도 뭐 누가 시키자는 건 다 하죠. 본능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야베스가 지혜롭고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그것 때문에 고민되지 않게 해주세요. 고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환난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복의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의 방향이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계속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예요.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기 내면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좀 신문이나 TV 보시면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 이거저거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속사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속이 다 썩고 속이 다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의 그 위대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하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로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이게 담아놓고 하는 말이 그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스스로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를 도로 부르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날 밤 불러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 세상 성공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위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도 고민 참 많잖아요. 젊은이들도.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상에 취업도 되고 1등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이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으면 인생 성공이다. 그런 게 아주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어떤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이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이 야베스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좀 넣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야베스 같은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